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67번째 강해의 시간을 갖습니다. 중요한 바로미터라는 제목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깥에가 보여서 집중하기가 좀 어렵지만 특별히 여러분 제가 볼 때에 1분단에 있는 분들은 저쪽 보지 말고 저를 보시고 그리고 예배를 잘 참석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가면 윌로 크릭이라고 하는 아주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형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는 빌 하이빌스라는 담임 목사인데요. 사진이 나오죠. 2000년 초반에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계신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아마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빌 그레엄 목사님과 견줄 만한 정도로 복음주의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2000년 초반에 우리나라의 온누리교회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 시커 서비스라는 구도자 예배라는 것을 만들어서 미국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을 전도하는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것이 사실이고 또 시커 서비스라는 예배를 통해서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고 우리나라에는 온누리교회에 도입이 돼서 전국교회를 강타했던 그래서 대대적인 붐을 일으켰던 그런 예배가 시커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2007년입니다. 지금부터 11년 전인데 11년 전에 책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사실 책이라기보다는 리포터 형식의 보고서인데 오늘 제가 갖고 나왔는데 이 책입니다. 정각두 권사님이 서희진 집사가 미국에 있을 때 이곳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저에게 가져오셔서 이 책을 제가 보고 그리고 좀 꼼꼼히 읽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Reveal, Where are you?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제하의 저널식의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왜 발표했는가 하면 빌 하이빌스 목사가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성공한 목사 중에 한 명인데 32년 동안 본인의 교회에 대한 진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잘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진단해 보고 싶었던 마음이 빌 하이빌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윌로 크릭의 같이 우리로 얘기하면 부목사 정도 되겠죠. 동영 목사라고 하는데 그렉 호킨스라는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콜리 파킨슨이라는 목사님이 디렉터가 돼서 그래서 그 교회 신자들 약 1만 명 정도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약 한 11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그 교회를 리서치한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 어떻게 지금 분포도가 이루어졌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잘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보고서가 바로 이 책입니다. 아마도 빌 하이빌스 목사는 자부심을 가졌을 거예요. 야, 우리 교회가 미국에서 10만 명 정도, 그 당시에는 약 7만 명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게 모이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장한 교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재확인해 보고 싶었던 마음이 이 빌 하이빌스에게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뒤에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빌 하이빌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는 실패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충격적이었는가 하면 누가 보더라도
윌로 크릭이라는 이 엄청난 교회가 성공한 교회지 실패했다는 교회라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보고서를 낸 것입니다. 시체말로 이 교회를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넓이는 1마일인데 깊이는 1인치인 교회.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엄청난 교회에, 메모드 교회에 땅과 건물과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교회의 영적 깊이는 1인치입니다. 이런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하냐면 괴물교회라고 합니다. 이런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하냐면 해골교회라고 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들과 같은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적이라서 정각교원사님한테 이 책을 받아들고 나서 굉장히 꼼꼼히 읽었는데 여기 세 가지가 이 책 안에 빌 하이빌스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교회가 이렇게 엉망인가를 진단하는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질문이 첫째가 Where are we?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과 두 번째 What do we see?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라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 세 번째 How did it get there?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얻고 어떤 것을 얻고 있는가를 물어요. 빌 하이빌스 목사가. 그런데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이 엄청난 교회인 빌 하이빌스 목사가 심우하는 윌로 크릭에서 대답한 것은 우리는 철저히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잘못 갔다는 것이요. 얻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있는데 이 책에서 저는 빌 하이빌스 목사를 대형교회 목사로 그동안에 봤지만 이 사람의 진정성을 받아들인 게 뭐냐면 굉장히 냉정하게 자기네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수용하고 교회를 바꿉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가 넓이는 1마일인데 깊이는 1인치인가를 진단해 보니까 대단히 중요한, 아주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결론을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실패한 이유, 윌로 크릭이라는 이 엄청난 교회가 실패한 이유가 한 문장으로 쓰일 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need,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라 사람의 need, 사람의 필요를 맞추는 교회가 윌로 크릭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저 한 가지 때문에 윌로 크릭 교회는 엄청난 사람이 모이지만 실패한 교회라는 사실을 빌 하이빌스가 인정한 것입니다. 소그룹반과 함께 나누는 삶의 메시지라는 책을 보면 첫 번째 문장에 뭐가 나오냐면 이 문장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시니 허다한 무리가 따라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김기성 목사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라는 것은 없을 못자에다가 이치이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리라는 말은 이치가 없는 존재의 자들입니다. 그러면 산에 올라온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였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무리에서 이라는 말이 있죠. 이가 뭔가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우리가 이미 봤던 건데 적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했는데 저 십자가의 도, 저게 리라는 거예요. 리. 근데 저 리가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려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리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리였기 때문에 리가 없는 자들이 주님께 몰려와 리를 받고 싶어서 모인 사역이 뭐냐면 산상수훈이에요. 그런데 주목할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인교회를 포함하여 대다수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윌로크릭 교회와 뭐가 다르겠는가를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 세인교회의 깊이는 몇 인치입니까? 이 목사가 섬기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우리 세인교회는 몇 인치 교회입니까?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리를 갖고 있는 성도가 모입니까? 아니면 무리들입니까? 어제 국민일보 신문에 욜로라는, 여러분 단어 아시죠? 욜로족에 대한 특집 기사가 미션 라이프에 실렸습니다. 이 욜로라는 말이 뭐죠? 당신의 인생은 딱 한 번이니까 즐기라는 거야. 당신의 인생은 딱 한 번입니다. 그래서 저 인생을 즐겨라. 근데 앞에 있는 You only live once의 YOLO를 붙여서 요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게 미국의 힙합 가수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의 힙합 가수가 불렀기 때문에 저 요로라는 말이 우리한테 온 게 아니라 무한도전에서 저거 한번 방영했잖아요. 욜로, 무한도전에서. 그래서 우리한테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요로라는 말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요로가 뭐죠? 인생이 한 번뿐인데 즐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미션 라이프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크리스천들 중에 요로족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주의를 못 지킵니다. 주의를 안 지켜, 아니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안 지켜요. 안 지키고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나서 여행지에서 인터넷 갖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행지에서 혼자만 예배를 드립니다. 그 혼자만의 예배를 드린 것을 진단한 미션 라이프의 글을 어저께 읽다가 갑자기 이 빌 하이브스 목사님의 이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시커 서비스를 만든 교회니까 이 교회에 대입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욜로족에 맞는 예배를 만들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맞춤 예배를 실시했고 욜로족들이 취사 선택해서 여행지에서 아주 부담 없는 예배를 만들었다. 가상 공간에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욜로족에게 우리 시커 서비스 예배, 우리 빌 하이비스 목사가 말하는 그대로 말한다면 우리 윌로크릭 교회가 대단히 좋은 평가를 얻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든 역할을 해준 교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한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뭘 주목해야 되는가? 똑바로 가고 있느냐입니다. Where are we? 우리는 똑바로 가고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What do we see? 우리는 정말로 무엇을 보고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How do we get there? 우리는 거기서 정말로 무엇을 얻고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욜로족에게 그런 예배를 만들었다는 상황을 여러분 오늘 제가 제시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 예배는 하나님의 니드, 필요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사람의 만족을 위한 예배입니다. 여러 명심할 게 있는데 사람을 만족하는 예배는 사람에게 드리는 예배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세인교회가 여기에 세워졌습니다. 세워졌는데 이 예배당에서 사람의 니드를 위하여 만족해주는 설교, 만족해주는 예배를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이 적합합니다. 뭐냐?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은사에 대한 얘기를 어쩔 수 없이 14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은사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은사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전 이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했습니다. 이제 은사 얘기를 하겠는데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새인교가 여기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는 이번 말씀 사경에 제가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말로 이 마음 갖고 설교 준비할 거예요. 아직 설교 준비 못했습니다. 근데 아우트라인은 그렸어요. 이번 말씀 사경회에 원색적 복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하여 목숨 걸고 설교 준비할 것입니다. 제가 제천에 와서 15년 전, 14년 전에 제천중앙성결교회를 섬길 때 마음을 갖고 말씀을 준비할 것입니다. 어떻게?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제가 원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의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것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목사가 원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의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은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1예배 때 은사 얘기 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두 가지 잠깐만 묵상을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소개합니다. 얘기하는데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오늘 본문을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봤는데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12장에서 봤던 것처럼 9가지의 은사, 총 다 하면 17가지 은사가 되겠죠. 17가지 은사를 전체를 볼 때 다른 사는 별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머리 터지게 싸웠던 은사가 두 가지입니다. 그게 방언과 예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이 아니라 14장을 전체를 보면 바울은 방언과 예언이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방언보다는 예언 쪽에 손을 들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예언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것 같은 뉘앙스가 풍기는 게 오늘 14절 본문에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간단히 얘기할게요. 원고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시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이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께 하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 하다 보니까 이걸 영적인 기도라고 평할 수 있는데 영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다 보니까 하는 사람만 알아듣는다. 다른 사람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않고 너희들만 알아듣게 기도하고 있는 게 방언의 은사다. 그런데 반대로 예언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듣게 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하는 사람은 만약에 방언의 은사를 하려면 통역하는 사람을 대동해서 통역의 사람을 통하여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대중이 알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하므로 통역하는 사람을 대동하고 기도하라. 만에 하나 그것이 어렵다면 나는 추천한다. 예언의 은사를 하도록 노력해라.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문장을 써놨지만 제가 설교 준비에 원고에 문장으로 써놨지만 오늘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묶어버리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다. 그러면 예언의 은사를 하는 것이 방언의 은사를 갖고 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표현한다면 예언의 은사를 드리는 것보다 방언의 은사를 드린 사람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그 방언의 은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조심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조심하라고 말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방언이 잘못하면
자기 만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여러분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하거나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정죄하거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목할 것이 이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 14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이 방언의 은사가 혹시 너희들 개개인의 스스로의 만족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된다면 그 방언의 은사는 정말로 위험한 은사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하지 말고 방언의 은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통역을 대동하여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언의 은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는 것을 나는 너희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그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방언도 물론이거니와 예언도 정말로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방언도 물론이고 예언도 물론이고 이 두 가지의 은사를 활용하는 중요한 바로미터는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는 은사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내가 예언을 하든 방언을 하든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도리어 본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수를 범하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은사를 인하여 자기 만족의 도구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의 본문의 해석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한 문장으로 설교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은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 바로미터는 은사를 자기 만족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절대로 자기 만족의 도구가 아닙니다. 오늘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굉장히 방점을 두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사람에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설교자 해석에 따라서 이 본문의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강동 목사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게 성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여기 사람에게라는 이 단어를, 이게 생물학적인 단어, 생물학적인 기초의 단어, 의미의 정의의 단어,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임말한 것처럼 저는 여기에 나오는 사람을 비가시적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은 지금 고린도 전서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글, 사도 바울의 글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비가시적 교회,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가? 말했던 사도 바울의 그 말대로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비가시적 교회 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이 예언을 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뭔가를 예언할 때 조심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군가에 대하여 예언할 때, 여기 예언은 여러분에게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점치는 예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비라고 했습니다. 여기 예언은
주께서 위탁하신 신탁을 대신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나비에 대한, 이 예언에 대한 부분들을 전할 때 분명한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전제?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비가시적 교회를 리빌딩하는 거예요.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좌판 차려놓고 헌금하세요. 그럼 내가 당신의 앞날을 책임져서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옆 동네를 가세요. 옆 동네. 거기가 훨씬 빠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해요. 그게 훨씬 더 빠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뭔가를 예언한다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비가시적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세워주는 일을 전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언도 방언도 자기만족의 카타르시적인 자기만족의 도구로 전락시켜 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크리스천 연합신문에 24번째 외고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크리스천 연합신문에 보내는 외고는 사사기서를 정리한 내용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보내다가 원고 글에다가 미국의 댈러스에 있는 빌리지 처치에서 심호하고 있는 매튜 챈들러 목사님의 글을 하나 거기다 올려놨습니다. 매튜 챈들러가 완전한 복음이란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정말 저에게 굉장히 감동이 됐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한 책이지 우리에 대한 책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조명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나의 일상의 지침서로 읽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조명하시는가를 집중하여 읽는 것이다. 매튜 챈들러의 이 말을 제가 인용한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이 나를 위한 책이지 나에 대한 책이 아니라고 평가했다는 사실에 동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우상에 빠지는가? 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왜 은사를 행하면서도 자기 만족에 빠지는가? 그 이유는 은사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행해지는 일체의 신앙적인 행위를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필요를 위한 도구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굉장히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매튜 챈들러 목사 이 말을 패러디하여 성경 우리를 위한 책이지 우리에 대한 책이 아니라는 이 말을 패러디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주군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기에 이후로 나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신앙인의 반열에 섰습니다. 신앙인의 반열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나는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신앙인인 것은 내가 신앙의 반열에 섬으로 인하여 그 다음부터 나의 삶을 주군의 니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으로 내 삶을 터닝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에 성경 강독을 사무엘상을 읽었습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교우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투를 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그 신탕을 주셨습니다. 아각과의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화 되어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노선의 명령은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각이 사로잡혔습니다. 아말렉의 왕을 사로잡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완전하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좋은 것을 탈취한 것입니다. 좋은 것을 탈취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했음을 우리는 사무엘상 15장에서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고 하는 것을 갖고 어제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조명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전하지 않았던 한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좋은 것들을 숨기고 좋은 것들을 탈취한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하기로 결정하셔서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너는 가서 사울의 왕권을 폐위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사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 사울은 갈멜에 있었다고 하는 소문이 들려서 갈멜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도착하니까 사울이 이미 갈멜에 존재하지 않고 길갈로 떠났다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갈멜에서 길갈로 떠난 그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기사 중에 사무엘상을 기록한 신명기 역사가가 대단히 중요한 정보를 사무엘상 15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주목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신명기 역사가가 여기에 한 구절을 굳이 인용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단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울이 갈멜에서 길갈로 떠날 때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역사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울이 기념비를 왜 세웠는가? 자기를 위해서라고 정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저 구절은 사실은 역사가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역사가 저 문구를 집어넣은 이유가 뭘까? 저는 이 내용에 대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가치의 교훈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일부에 나오신 우리 교우 여러분, 만에 하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로 신앙생활이 진행되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미 나를 떠났을 수 있는 가능성. 둘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 만에 하나 신앙생활이 내 만족이라면, 신앙생활이 나의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위한 도구라면, 윌로크릭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라 내 필요를 위하여 존재한다면, 우리 세인교회가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라 세인교회의 여러 성도들을 위한 필요로 존재한다면 우리 교회는 여기에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려워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우리 세인교회가 여기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아니 내 만족을 위하여, 내 니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가 됐다면 차라리 교회 문을 닫는 것이 낫습니다. 명심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안에서
정말로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밑줄 쳐야 할 것은 신앙은 내 만족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나의 삶을 묶어두는 것임을 명심하고 우리 함께 신앙의 바로미터를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지난주 김무수 집사의 장지를 다녀왔습니다. 2시간이 넘는 거리를 김무수 집사를 위로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위로회를 드리고 잠깐 다과를 나누는데 김무수 집사와 아내가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아버지의 세상 떠남을 준비했던 김무수 집사가 아버지 준비를 위해서 수요일과 토요일마다 대구에 내려가서 아버지 임종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아내가 30일 전부터 아버지가 위독했다는 걸 알면서 어떻게 교회에 알리지 않았는가를 물었더니 김무수 집사가 아내한테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마음속에 정말로 큰 감동이 됐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모님, 알리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환우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기도하실 때 저의 아버지의 영적 상태와 육적 상태에 대한 영적인 준비로 저는 그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프시다는 사실을 목사님이 모르고 기도하지만 나는 목사님이 대중적으로 포괄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아버지에게도 승화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10여 년 전 김무수 집사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모저모로 많이 움츠려져 있는 상태이지만 가슴으로 와닿던 게 있습니다. 그래, 김 집사가 이런 사람이었다. 김 집사에게 이런 순결한 믿음이 있었지. 마음속에 감동이 됐습니다. 왜 그 말이 감동이 됐는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인들이 성도들의 신앙적인 일체의 방향성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쪽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내 신앙을 돌린다면 그때부터는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기에 나오신 우리 일부 예배 교우 여러분,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나오는 교우들 전체도 중요한 신앙의 바로미터는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인 것을 명심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만족을 향하여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